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자식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또 그 자식이 장성해서 집을 나간 뒤에도 매일같이 그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우리 아들딸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없겠지 하며 또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은 밥 먹듯이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식들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며 손을 모읍니다. 어떤 분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도 합니다. 모두 자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불경에 나오는 어려운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곧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곧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요즘은 다 학원에서 배우는데 뭐. 하고 말이죠.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학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르침은 어떻게 사는가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밥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인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지, 이웃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교과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남의 물건을 슬쩍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자꾸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장 보러 가실 때 아이 앞에서 이건 깎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꾸며서 말하면 아이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상태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래도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재산도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재산은 남길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대물림된다. 무슨 뜻일까요? 돈을 많이 남겨줘도 자식이 불안하고 불행하면 그 돈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가족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평생 마음 편안하게 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은 자연스럽게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온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할머니는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우리는 가난해서 안 돼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건강하잖니. 그게 복이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너희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재산이야.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성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자기 자식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하자고 말이죠. 이게 바로 마음의 유산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마음의 평안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셋째,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직장은 잡았을까? 딸의 결혼은 언제 할까? 손주는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이런 걱정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합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전화하면 이런 말부터 합니다.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요즘 돈은 좀 있냐? 건강은 괜찮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걱정은 독이 되고 평안은 복이 된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 걱정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불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시는구나.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봐.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뭘 하든 이렇게 해도 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의 불안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보내라. 자식한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걱정 말 거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평안의 에너지입니다. 부모가 마음 편히 있으면 자식도 편안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도 자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대신 우리 자식 잘하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넷째, 훈계보다 등불을 보여라.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식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어본 실수를 자식이 안 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100번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도 안 하시면서 내 나한테만 하라고 하세요. 하고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화내지 마라, 참을성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자식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네 하고 생각하겠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말은 별로 안 해도 항상 차분하게 행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크게 화내지 않고, 이웃과 다투는 일도 없고,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하며 웃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웁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힘든 일이 와도 저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부처님은 이런 부모를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말로 잔소리하지 말고 삶으로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나는 자식이 본받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자식 위해서는 내 행복 같은 건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습니다. 옷도 낡은 것 입고 밥도 대충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은 부모가 불행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하시는구나. 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자식의 마음에 짐으로 남습니다.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부모님께 빚진 사람이야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부모님이 행복하시네.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음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퍼진다. 부모가 행복하면 그 행복의 향기가 자식에게 퍼집니다. 부모가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의 향기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면 자식도 살아도 좋구나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옷 사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는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네 하고 보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이 흐른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자식과 부딪힙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복은 흘러들어온다. 집착이 뭘까요? 바로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너무 꽉 잡으면 자식의 숨통이 막힌다. 손을 살짝 펴면 자식이 자유롭게 날아간다. 자식을 믿고 내려놓으세요.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오히려 더 부모를 찾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지니까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솔직해집니다. 이게 바로 놓아줌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연습해 보세요. 자식 생각하다가 집착하고 있네 싶으면 손을 펴는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은 아니야. 자식은 자식만의 길이 있어. 나는 그냥 믿고 지켜볼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일곱째, 실천 방법 정리.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부처님이 전하는 자식 복 짓는 법.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걱정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걱정 대신 믿음을 보내는 것. 자식에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하고 말해주세요. 그 믿음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셋째, 잔소리 대신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세요.
내가 먼저 감사하며 살고 화내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을 믿는 것.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덟째,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 그래,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자식 걱정을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다, 감사하다. 자식과 통화할 때 밥은 먹었냐, 돈은 있냐, 더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목소리 들으니 좋다.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어. 잠들기 전에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내가 말했잖아. 그러게 왜 그랬어?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힘들었겠다. 그래도 넌 잘 이겨낼 거야. 엄마가 믿어. 자식이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 화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생각해서 한 결정이니까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홉 번째, 마음 수행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결국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호흡, 명상,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나 방석에 편하게 앉으세요. 눈을 살짝 감고 숨을 천천히 쉬세요. 들숨에는 평안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날숨에는 감사라고 속으로 말하세요. 이걸 5분만 해보세요. 자식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손 펴기 명상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자식 생각하다가 걱정이 밀려오면 두 손을 꽉 쥐세요. 그리고 천천히 펴세요. 손을 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려놓습니다.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감사 일기. 하루 한 줄이면 됩니다. 자기 전에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만 적으세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 왔다.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0번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 걱정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도 걱정, 직장 다닐 때도 걱정,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돈은 있냐 물어보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밤새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왜 저럴까?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걱정은 독이 되고 평안은 복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 때 달라졌습니다. 밥 먹었냐?는 물어보지 않고,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다니고 절에 가서 봉사도 하고 취미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바빠서 그래. 아들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놓아주니까 오히려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지금은 모자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아들이 자주 전화하고 명절에는 꼭 집에 옵니다. 어머니가 변하니까 아들도 변한 겁니다. 11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모의 4가지 은혜.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낳아준 은혜입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은혜는 키워준 은혜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가르쳐준 은혜입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 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은혜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은혜는 놓아준 은혜이다.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는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자식이 실수할 권리를 주고, 자식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마지막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자식을 끝까지 통제하려 하고 자식의 인생에 계속 개입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평생 독립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마지막에는 놓아줘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엄마 아빠는 여기서 지켜볼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12번째,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우리 나이가 들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자식한테 뭘 남겨줄까? 집, 땅, 돈. 물론 이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평생 평안하게 산 모습.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올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참 평안하게 사셨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셨어. 이웃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셨어. 이런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자식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식은 부모를 떠올릴 겁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사셨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생 불평하고 다투고 불안해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도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불안한 것이라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바로 평안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13번째, 손주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복.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 복이 손주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평안하게 살면 그 딸이나 아들도 평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자기 자식에게 평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3대, 4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웃을 배려하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다툼이 있으면 중재해주고, 늘 웃는 얼굴로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웃과 잘 지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자녀들도 똑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3대에 걸친 복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면 그 변화가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입니까? 14번째,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마음 공부.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도 못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조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 공부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 지혜를 자식에게, 손주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입니다. 15번째,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그래, 말씀은 다 좋은데 나이 먹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만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만 자식 걱정 안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화내지 않고 지내보세요. 딱 하루만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성품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자식에게 좋은 부모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했어. 이런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먼저 인정하고 사랑해야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 부처님은 모든 부모를 이해하셨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아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되고 통제가 되고 불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염려하되 걱정하지 말라. 돕되 대신 살아주지 말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 위해 애쓰신 모든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는 겁니다. 더 현명하게, 더 지혜롭게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17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기도. 마지막으로 간단한 기도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식도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믿고 지켜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집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자식에게 복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하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자식 복 짓는 법의 핵심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바꾸세요.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삶으로 보여주세요. 자식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자식을 붙잡지 마세요. 자식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걱정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믿음을, 집착 대신 자유를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고 손주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가족 전체에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정의 고요한 평안과
복으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